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는 있고 하나님께는 없는 장애물. 오늘 본문은 두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 주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한 관리라 소개를 해주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왔던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본문 속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장애물을 극복해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장애물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그 장애물을 만나 극복하지 못한 채 인생의 중요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관리,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아왔던 관리, 그 역시 주님께 나아올 때 큰 장애물이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떻게 그 장애물을 극복해냈을까요? 또한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왔던 여인, 그녀 역시 주님께 나올 때 장애물이 있었을 것인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왔을까요? 이 두 주인공은 장애물을 각각 극복해냈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이 그토록 해결받기를 원했던 문제를 다 해결받고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에게는 여러 장애물이 없었는지요? 혹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장애물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 그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시고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장애물을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9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답니다. 큰 장애물, 바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이 문제를 수많은 인생들은 해결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장애물을 하루속히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을 인류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여서 그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으로 바로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큰 장애물, 그 죄라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큰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는데 여전히 장애물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미 제거된 장애물인데 그 장애물이 있는 양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가 그 장애물이 이미 제거된 자리에 또 어떤 장애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다 극복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 관리, 그에게도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이 한 관리에게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위가 장애물입니다. 지위. 당시 이 관리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 회당장이라 이야기해 줍니다. 회당장. 당시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도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회당장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특별히 모든 일들을 재판하여 주죠. 그리고 또 어떤 회당장들은 지배 계층을 점하고 있었던 사두개인으로서 영적인 이 모든 질서들을 지도해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나온 한 관리, 그는 지위면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회당장이 노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이르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분을 냅니다. 회당장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 분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무리에게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고침을 받는 날은 주일을, 안식일을 피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높은 지위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고 이런 관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섬김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대로 복종시키게 하는 그런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한 관리는 그의 지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금방 그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학자, 교사였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깜깜한 밤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가서 만나고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관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 주님께 나아가 딸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는 행동,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그 아이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고백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지탄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당장에 그의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동료들은 이 회당장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등을 돌리는 일, 그리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 그 일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직업도 지위도 그동안 획득한 기득권까지 다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한 관리의 이 지위는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만 있는 장애물이죠. 하나님이 그 앞에 놓은 장애물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만든 장애물 말입니다. 이렇게 한 관리는 그의 지위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였던 여인, 그녀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녀에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녀의 장애물은 그가 가진 소유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여인,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답니다.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며 치료를 받으면서 그가 가진 돈을 다 허비하였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 그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많은 의사를 찾아갔기에 그녀는 부유하였던 여인입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 돈이 없으면 연장시킬 수 있는 생명도 단축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죠. 좋은 시대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돈이 많았던 이 여인, 돈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혈루증으로 앓아오던 그 질병을 조금 더 심하지 않도록 유지시켰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혈루증으로 앓아왔던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5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적은 의사에게 찾아갔으면 적은 괴로움을 받았을 텐데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혹시 쌤통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저는 불경건해서 그럴까요? 오늘 이 단어가 쌤통이라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더니 쌤통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있지 않느니라. 인생은 단지 짧은 호흡만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의사라면 내가 가진 돈을 이 의사에게 가져다 주면 이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거야. 인생을 의지하였습니다. 인생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귀인이면, 의사라면 나의 질병도 치료해 줄 수 있겠지. 그런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몇 말씀만 찾아보아도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그 많은 의사 때문에 괴로움이 더 심해졌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돈이 없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돈을 다 써버리기도 전에, 또 아직 남아있는 의사를 다 만나기도 전에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고통이, 괴로움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녀에게는 돈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물질이 그의 소유가 있는 한 그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큰 장애물을 간직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다른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부정한 자는 평범한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올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띌 때마다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의 부정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는 다른 상대방을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가진 여인, 이 장애물 때문에 그녀는 사람 앞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떤 문제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 실체하지도 않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혹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 때문에 내게만 있고 하나님께는 없는 그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두 주인공이 하나님께는 없고 그들에게만 있었던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 지위가 장애물이었던 한 관리, 그는 딸 때문에 그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은 딸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딸이 없는 세상,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돈벌이가 딸이 없는데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딸이 없는 지위, 딸이 없는 직업, 다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회당장의 귀에, 한 관리의 귀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 회당장은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 관리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분이라면 방금 죽은 딸을 살려내실 수 있겠구나. 그분께 나가면, 그분께 나아가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달라 요청하면 그 딸의 생명이 돌아오고 호흡이 돌아와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18절 후반절을 보시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한 관리는 딸의 죽음의 문제가 그가 직면하고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혈루증으로 고통당하였던 여인을 살펴볼까요?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힘들어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돈이 아직 남아있었다면, 12년 동안이나 치료받지 못했지만 돈이 아직 남아있었다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다른 의사에게, 다른 병원에게 또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긴 병과 함께 많은 돈이 다 허비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녀에게 돈을 들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상함, 그분의 채찍을 맞으심, 그분의 찢겨지심이 내 이 혈루증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분께 나아가면 나 역시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그의 긴 병이 결국 그녀를 주님께 나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지녔던 그 장애물을, 그의 그 질병의 문제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인생의 문제 역시 그러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문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고난이 있어야 우리는 이 장애물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제하지 않는 장애물입니다. 주님이 다 제거해 놓으신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쌓아놓은 이 장애물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추적해보면,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결국 인생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한 연약함의 문제, 혈기왕성한 문제, 교만했던 문제,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문제, 이런 온갖 문제들이 여러분이 직면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신지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기도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현장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너무나 큰 산처럼 말입니다. 이 큰 산이 저를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큰 산이 주님 앞에 더 의지하는 일에 저를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만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장애물, 주님께는 없는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은 죽음의 문제로, 긴 질병의 문제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아비가 요청했었던 대로 내 딸 아이의 그 시신에 손을 얹어 주시면 그 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그의 믿음의 요청대로 주님은 직접 그 집에 방문하셨고 그 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딸 아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혈루증으로 12년 동안이나 고통받아왔던 여인, 그녀가 그 긴 질병의 문제로 그가 직면한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게 나오면 너희가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하겠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5장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주님 앞에 장애물을 극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그 문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으십니까? 그것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어서 기도하는 일에 내 입술을 벌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불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딸의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지요. 12년 동안이나 긴 질병을 알아왔던 이 혈루증을 알아왔던 이 여인의 문제보다 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커 보인다면 다윗 앞에 놓였던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문제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돌팔매를 던져 그 관역을 맞춰야만 해서 그랬을까요? 관역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골리앗이 커 보이면 더 좋습니다.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크고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장애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제거해 놓으신 이 장애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또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 내게만 있고 하나님께는 없는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로로 이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고 계십니다. 부디 여러분이 직면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인생의 문제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장애물, 우리가 쌓아놓은 장애물들 극복하고 통과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우리를 당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어떤 장애물이라도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